자, 레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떤 종류 바라기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들어 외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아이 저울려라. 복음수 내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하얀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모든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죠. 오늘 마가하고 5장 34절은 똑같지만 오늘은 투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쭈어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원에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쭈어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여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원에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율법에 매이거나
관심에 매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랄지라도 그가 진실로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어라하셔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 최고의 요리 어떤 올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구원과 죄사함과 씻음과 나음과 병 치유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오며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다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도 내려온 교제 구원의 영생이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대략 그림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제목 치료된 베로니카 후에 순환 중인 예수님의 얼굴을 닦다. 자, 예수님의 오기를 받아서 치유받은 여인, 그 여인 대단한 믿음이죠. 외격이긴 하지만 니고데모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는 승리를 언젠가 하게 되다 또는 참된 얼굴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당시의 관습이라든지 율법, 그 당시 율법이 모든 것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상으로는 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정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요 관심의 시대가 아니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랑과 자애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을 어쩌면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나중에 순환적인 십자가를 지고 받아 쓰러진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라는 니고데모의 그런 외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수건에 피를 닦으실 때 어떤 흔적이 남겠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남겨져 있는 그 수건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오늘 때가 되면 개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죠. 성 베드로 성당에 저 수건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원어풀이 문맥 읽기 다 해드렸죠. 그래서 구절강의 오래 다 해왔고 이제는 구절강의 2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구절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머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네 하시니. 자, 읽어드리자면 그녀의 이름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베로니카라고 한다. 예수님은 베로니카가 그녀의 옷을 만진 것을 아신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얘기에 확신을 시키신 것은 그녀의 주위의 제자들과 후대의 우리들을 위한 믿음의 확증인 것이다. 자체로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에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신께서의 능력이 믿음으로 흘러간 것을 알려줘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영생을 취할 것을 전하신 것이다. 이는 주의 듣는 자로 또 믿음의 소중함을 알리며 우리에게도 크나큰 교훈이 되어진다. 자, 이것이 우연하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춰서 이것이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시키게 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얘를 따라할 것을 교훈하신 규정한 사건인 것이죠. 자, 베로니카의 원형의 의미는 승리를 가져온다 해서 참된 모습으로 확정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심으로 돌아온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지금도 그 수건이 남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남기게 되었다. 인간에게서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고해의 생기로 불어 넣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사탄이 준 거짓과 타락의 형상에서 참된 예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아멘. 그 베로니카의 이 사건처럼 베로니카는 참된 모습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형상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이 형상을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점철되어진 그 영생이 지어진 우리를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을 묻으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하나님을 매 순간 분주히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기 위한 시토를 엮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도 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세상과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문과 반항의 마음이 더 강해질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왜 나죠? 또 왜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막 예수님께 오히려 항변하죠. 왜 이러시죠? 라는 질문이 더 강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시련의 탈숙의 행복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지면 불신자, 배도자가 되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의문이 있을 때 우리는 반항하는 모습으로 불신자나 배도자가 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시험을 통과해 영생을 누리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의 찾으심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반응에 정죄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같이 그녀와 기뻐하고 같이 딸의 기쁨을 나누려 함이십니다. 마치 어미가 딸을 낳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녀의 아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을 찾으면 마치 개선장군이 된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축복 주신 자녀들을 찾아 기뻐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설교를 놓고 하고 버스킹을 놓고 하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축복의 활동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는 천국의 우리 집의 포석자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집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집은 더 현실적인 세상의 집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의 믿음의 것들을 쌓아갈 때에 더 아름다운 집들이 천국에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지. 그녀의 두려움은 율법에 의해 그녀는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당시의 풍습과 모세의 율법 모든 것을 좋아함을 알았을까. 염치불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신뢰함으로 여기신다.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을 향한 새 언약의 시대가 그 당시 다가오고 있음을 이 예언을 통해 예표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인은 성경 안에서 최고의 법이 되어진다. 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것이요. 그 당시 관습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율법보다 더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심을 이 여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해석이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죠. 자, 믿지 않는 여인과의 교제도 그녀를 전도하기 위함이면 가능한 것이다. 부정적인 경우만 보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다른 경우도 그들을 정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를 위해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색을 다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전도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믿지 않는 부모를 버릴 수 있는가?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는가?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가? 오히려 이는 가족을 버린 것으로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자, 우리는 복음의 완치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았죠.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사랑과 복음의 전도의 법이 최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와 같이 자,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것이 사랑과 복음의 법이라면 율법을 이겨낼 수 있고, 율법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법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복음의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이라 다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면 모든 법을 모든 혼란을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혼란하고 어떻게 하지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도를 위한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승하는 최고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석이 쉽게 편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원에 가라 내 병을 신어여 건강할지어다. 자, 외경 여기 나와 있죠. 외경이 디고데모의 복음 수행은 누가복음 23, 17절에 예수님이 순환에 술 피우는 여인의 무리 중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이 혈루증에 치유받은 여인이라 한다.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에 애통하며 우는 것뿐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 드린 여인이라 한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이다. 병만 치유받은 여인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후 그녀의 행태는 능히 영생의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녀 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닦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 속에 주님을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라 본다. 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얼굴을 닦았다라고 생각하고 영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관련 구절 보면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죄에게서 죽게 나오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죄의 사함에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볼 수가 있죠. 죄로 인해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 자신을 찾아 정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내가 부끄러워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1대1로 주님을 찾으려 할 때 주님은 제약이 없으십니다. 지금 묵상으로라도 은밀히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주님, 우리는 부정하고 늘 많은 실수를 반복하여 허물이 상가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영생 천국을 하사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오나 그들에게 인내하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마침내 구원케 하는 동역자로 평생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